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또 본문이 골로새서로 바뀝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첫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입니다.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. 아멘.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,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. 그리고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, 곧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. 아멘. 우리가 하나님께 치러야 할 우리 죄값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. 속량은요, 값을 대신 치른다 라는 뜻입니다. 예수님은요, 우리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셨습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함 곧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자, 이것이요,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아들 안에, 곧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. 이건요,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겁니다. 그러면요, 저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.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. 그래서요, 전 죽으면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. 저는요, 천국에 갑니다. 이건 확정된 사실입니다. 이 때문에요, 물론 당장 죽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태어나면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서요, 언젠가 죽을 날이 오겠지만 그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지는 않습니다. 자, 한편요, 예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내가 매일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,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죽지 않았어도 현재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됩니다. 이런 삶은요, 이게 결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. 이거는요,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,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.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. 아멘.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. 하나는요,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. 자, 그들은요,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 이교 문화가 매우 강한 이 골로새 도시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을까요?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애인이 제발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재밌게 놀자, 이렇게 유혹하면 이걸 뿌리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. 자, 그래도요, 이건 그나마 낫습니다. 만일요, 교회 가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잃게 된다,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런데요,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. 자, 이렇게요, 위로 예수님을 잘 믿은 성도들, 그들은요, 또한 옆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. 이들은요, 분명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을 겁니다.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, 여러분, 이건요,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요, 분명 약속하신 대로 그들 중에 함께 계셨을 겁니다. 바울은요, 에바브라 편으로 골로새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. 하나님은요,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할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. 자,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? 그건
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자입니다. 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. 아멘. 저는요,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솔직히 기가 죽습니다. 성도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거나, 밤낮 기도한다거나,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.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.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? 물론요, 바울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,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. 그만큼요, 성도들을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뜻일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바울처럼요, 저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. 목사로서 저는요, 제가 성도님들께 더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.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. 그래서요,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. 그분들이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요, 부탁받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. 그런데 그때마다요, 정말 늘 애가 탑니다.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. 하나님이요,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. 하지만요, 바울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.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. 오늘도요, 이런 다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,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.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또한 바울도 본받아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한 것 기억하고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계속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